자, 오늘 설교에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 설교의 바로 직전에 어떤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과 오늘 여로보암의 만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치세의 만렵 가운데 그는 한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신하를 만나는 과정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왕이 한 신하를 바라보며 만날 때에 그 만나게 되어지는 이유를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이 과부의 슬하에서 자라난,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출중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었을지 모르는데, 그가 왕의 눈에 띌 정도로 부지런하며 왕의 눈에 띌 정도로 성실하였다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성실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당시에 솔로몬은요, 나라의 온 거국적으로 대규모의 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여러분, 왕은요 늘 왕궁 가운데 있지 이런 대규모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 가운데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생을 통하여 무언가 시작할 것이다 라는 복선과 암시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고 그의 성실함을 높이 사서 이 건축 사업의 관리자와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 여로보암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당대의 선지자로 있었던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앞에 나와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행동을 한 가지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찢기 시작해요. 몇 조각으로? 12조각으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는 이런 행동을 그에게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곧 나라가 갈라지고 쪼개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10조각이 뜻하는 것은 10지파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로보암의 그 당대의 시간에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솔로몬에게 들리웠는지 그리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솔로몬은요, 오늘 이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굉장한 적의를 갖고 살의를 가지며 그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로 미뤄보건대 아마 솔로몬은 들었으리라 추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장 신뢰하던 감독자인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치적 위협의 대상, 그의 자녀들과 아들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어지는 정치적인 숙명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될 관계로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왕이 사리를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당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으로 그의 몸을 피신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며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애굽 땅 가운데 이 여로보암이 몸을 피하고 난 다음에 그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있었다라고 성경 11장에서는 말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이에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그가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받은 이 계시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죽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죽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애굽에 남아서 그냥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북쪽의 지파에 있는 많은 무리가 그를 다시 불러다가 이제 새롭게 세워진 왕 르호보암 앞에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그가 혈통적으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했던 행보가 무엇이냐면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이 세겜 땅에서 르호보암은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왜 세겜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세겜은요, 이 북쪽 지파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지는 도시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1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내 언약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 곁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마음이 우상에게로 빼앗겨 버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여기서 만난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지금 뭘 촉구하는 것입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혈통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언약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백성이 해야 할, 이 왕이 해야 할 직무이자 책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잇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르호보암이 볼 때 세겜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그곳에서 언약적 공동체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을 때에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앞세워 그 왕에게 지금까지 켜켜이 쌓여 있었던 왕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터트려 냅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표현은요, 정말 그간의 고역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에게 지금 자기들의 삶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앉아서 좀 쉬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 바짝 말라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왕이 와서 그 무거운 짐을 그의 어깨에 메우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그 방식대로는 아닙니다라고 지금 이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한 가지의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일반 고대 근동지방 가운데 왕들이 그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그 고열을 짜내며 쥐어 짜내며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 나라를 건설하기에 급급한 그런 통치를 멈춰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속에 이건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이 백성들이 그 왕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왕 르호보암에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경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는 곁가지로 빠질 때도 있어요. 때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요. 때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에 의도적으로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상황, 어떠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나에게 3일의 시간을 다오. 아니, 지금 이 백성들의 요청이 3일이나 고민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까? 어쩌면 이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나 보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얻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진행되는 통에 르호보암은요, 그에게 있는 두 그룹의 모사에게 결국엔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를 사람 앞에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두 그룹에는요, 노인들이라고 칭하여지는 경험과 연배가 많이 있으면서 이때 당시에 관료의 아주 상층부에 있는 그런 모사 그룹이 있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요, 이 노인들은 이렇게 모사합니다. 왕이요, 왕의 통치 가운데에 이 종들의 노동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달려오는 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이들을 잘 구슬려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보면은요, 소년들이라고 지칭되어지는 모사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소년들은요, 궁정 귀족 출신의 청년 집단입니다. 경험도 적고 미숙한 사람들을 소년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그룹은 이렇게 모사합니다. 왕이요, 왕이요,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이 백성은요, 계속하여 왕의 보좌에 나와 도전할 것입니다. 어느 모사들의 의견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닿았지요? 소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왕은요, 그들에게 찾아온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준 멍에가 무거웠다면 나는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비유를 해도 정말 이렇게 독한 비유가 있을까 싶어요. 이것은 왕의 엄청난 실수이자 교만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제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며 쪼개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번복해야 될 일이었어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서 성경은요, 전혀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낯설게 이 성경을 본다면 사실은 문맥이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막을 한번 주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범죄함이 되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였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 어떻게 되면 이 르호보암의 교만과 실수와 실책과 일어나면 안 되는 일로 촉발된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가 갈리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히브리어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단어는 사실 일, 사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이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인데요. 오늘 히브리어의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매우 구체적이며 실행이 가능한 사건을, 특정한 일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면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정보의 습득이나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건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르호보암, 솔로몬, 여러분,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와 연약함들이 역사에 드러났어요. 왕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들의 실수와 범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 역사는 이 역사 가운데 계속 지금도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히야가 찢어낸 그 10조각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게 이들의 본색이에요. 20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말은요, 그들 스스로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정체성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사에게 있는 그 재판의 기능을 왕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사들을 세우신 그 재판의 주된 재판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싸워주심의 그 자리를 지금 누구에게 양보하는 거냐면 인간 왕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역할을, 통치, 재판, 전쟁, 이런 역할을 모두 누구에게 이양하는 것이냐면 인간 왕에게 이양하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것이 싫습니다. 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뭘 요구하시냐면요,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즉각적인 결과는 보여주지 않으세요. 생과 사가 나뉘어지는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군사력 대신에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지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은 그러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거기도 안 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 이번 시험에 꼭 붙어야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늘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신물이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삶은 너무 느리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고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믿음 없이도 잘 살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의 자동으로 작동되어지는 구조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왕을 달라는 요구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엎드리지 않아도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는 그 멍에를 다 주님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인생의 멍에가 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없이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다르고 요청이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패역함과 이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이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순간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삶의 실수와 실패와 부끄러운 수치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그 멍에를 짊어지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에무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무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견디다라는 뜻, 버티다. 이건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인데요. 하나님 앞에 실제적 충성을 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처럼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밀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흔들려요. 하지만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화려하지 않아요. 믿음은 견디는 것이에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상이 조각나고 내 형편이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조각조각 나 있습니까? 분열. 그래, 이것보다 더 분열이 될 수 있을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뉘어지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눈으로 보여지는 조각난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며 사실이 되어지고 사건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묶어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다시 우리의 그 실패 현장에서,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눈을 구속사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힘있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